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평생을 찬양대로 또 장로로 또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은퇴한 이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늘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찬양의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보시고 도전 받으신 분들은 우리 박 목사님한테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혼자서든 아니면 몇 분이서든 함께 특송하는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명절 앞두고 좀 분주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너무 오래된 일이네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 고백을 했는지. 분명히 고백을 하기는 했을 것 같은데요. 고백을 했다가 거절은 당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고백만 하면 무조건 오케이였습니까? 저는 거절 당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거절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거절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불편하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또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건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절당하면 한 번 거절당했으니까 끝 하고 마음에 단념이 되던가요? 여러분들 전혀 경험이 없으셔서 대답이 없으시네요. 거절당하면 그래도 2번은 해봐야지. 그래도 한국 사람은 3, 4번이지. 4번, 5번. 요즘에는 4번, 5번 넘어가면 스토킹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여러 번 해도 좀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한 3번 정도 해보고 안 되면 포기를 해야지. 자꾸만 고백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고백하고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비유로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십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배척당해도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 예배를 통해서 쭉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사실 그냥 딱 보기에는 농사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실제 우리 옆에 여러 가지 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셨죠. 오늘도 농사 이야기이지만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사순절과도 관련이 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압축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장소가 있죠. 그게 포도원입니다. 요즘은 유럽에 어디를 가든지 포도를 가꾸고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와인을 만들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오래된 문화이지만 원래 포도주라고 하는 이 문화는 애굽, 이집트, 이제 중동 지역에 있었던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에서 이 포도주와 관련되어진 아주 중요한 예식이 하나 생겨나게 되죠. 그 예식이 뭡니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성찬식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가 전래되는 곳마다 더불어서 와인, 이제 포도주가 전래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를 받아들인 대부분의 국가들은 성찬식을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각 지역마다 특색에 따라서 이렇게 와이너리도 만들어지고 특색을 따른 와인 농장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지금까지도 유럽을 방문하게 되면
꼭 들리는 곳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있는 와인 농장, 와이너리 방문해서 시음도 하고 그렇게 하곤 합니다. 이렇게 포도원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고요. 농사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문화이고 또 이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이렇게 깨끗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효시킨 포도주라고 하는 음료를 이제 물처럼 또 이렇게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포도주를 많이 사용해서 마셨습니다. 그럼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음식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럼 명절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설 명절 되면 어떤 음식들을 하나요? 요즘에는 번거롭다, 나가서 그냥 한 그릇 사 먹자, 아니면 배달시키자, 이렇게 하는 집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명절이 되면 우리 집집마다 하는 음식들이 있죠. 뭘 하나요? 전도 하고요. 전하면 되게 부지런한 집이시네요. 요즘에는 그 기름 냄새도 많이 나고 한다고 번거롭다고 안 하는 집도 많이 있던데, 감주도 하고요, 잡채도 하고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LA 갈비가 왜 그 설명절에 많이 준비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명절에 보면 꼭 LA 갈비를 굽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LA에서 온 것도 아니라는데 LA 갈비를 이렇게 굽기도 하고, 또 어떤 음식 있나요? 뭐 송편이라든지 추석 뭐 이럴 때는 떡국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등등 해서 명절을 상징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음식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잔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포도주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잔치에서 있었던 그 포도주 사건이 기록될 만큼 포도원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보면요, 포도원을 세운 주인이 있었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농지가 아니었던 곳을 농지로 만들려고 하면 많은 수고가 필요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포도원을 그냥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포도원을 돌도 개간을 하고 땅도 평평하게 만들고 등등 해서 포도원을 만들었고요, 울타리를 두르고, 왜냐하면 요 포도나무를 해치는 짐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었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장면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이사야 5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처럼 세우시고 정성껏 돌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 5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이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오늘 말씀에서도 이 포도원은 그냥 단순한 어떤 농사의 대상으로서의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농부들을 보내셔서 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주인이 이제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보려고 할 때 종들을 거절한 농부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열매 맺을 때가 되자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소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한 행동은 굉장히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은 잡아서 하나는 때렸고요, 하나는 죽였고요,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이나 상해를 서슴지 않을 정도로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을까요? 보복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동일하게 이 농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득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렇게 보내진 종들도 앞서 보냈던 종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해석 부분에 가면 이 종들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러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거부하고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예언서들이 등장하는데 그 예언서를 기록했던 예언자들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내고 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듭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37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종들은 보냈을 때 그들은 핍박받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그래도 그들이 맞아주지 않겠는가, 존대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장면이 바로 이 비유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종들이 말합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보던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그들이 인정해주고 듣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오히려 그 농부들은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었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제 맞이하게 되는 사순절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포도원 밖으로라고 하는 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면, 예루살렘 성이라면 예수님이 성 밖으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구약에서는 성 밖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내보내면서 그 어린 양을 성 밖으로 광야로 내보내면서 죽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한 질문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라면, 너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왔을 때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시편 말씀의 인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똑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아멘. 버림받은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 버림받은 돌이 결국에는 이 비유에 있어서 누구를 말합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보냈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진 것처럼, 죽임당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점 세 가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질문합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맡은 자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이렇게 약한 행동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부들이 무슨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까?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죽이기만 하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죽이기만 하면 이 포도원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이 농부들이 했던 가장 큰 착각은 포도원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포도원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악한 농부들처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우리가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맡은 자가 주인처럼 행동할 때, 주인 행세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내 가정이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 교회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모든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비유에서 종들을 보내셨고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표현 그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편한 말씀은 피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음성은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싶은 말씀은 내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혹시 나에게 거리낌이 되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은 내가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오늘 비유에 있어서 결국 아들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들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하고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는 처음 들을 때는 굉장한 심판의 경고처럼 들려집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악한 농부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심판의 경고임과 동시에 은혜의 초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 권면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아들을 영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보낸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들을 죽였으니까 끝입니까? 그러면 아들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너는 아들을 영접하라. 예수님은 배척당하셨지만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처럼 그분은 여전히
모퉁이의 머릿돌로 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 돌을 붙잡으면 구원이요, 거부하면 넘어짐이 됩니다. 그 돌을 붙잡는 사람,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은 결국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우리는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에게는 그를 지독하게 괴롭히고 비난했던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적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늘 이 링컨을 만날 때마다 또는 언론을 통해서 교활한 광대라고,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모욕을 줬습니다. 링컨을 상징하는 그 외형이 이렇게 턱수염이 이렇게 길게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적이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주고 얼마나 모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링컨이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링컨이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던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그 사람 스탠턴을 임명하게 됩니다. 곁에 따라다니던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라고 만류하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나를 거절했을지 몰라도 나는 그가 가진 능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절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거절당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설득하셨고 마지막에는 가장 아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후의 카드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바로 이렇습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독생자였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에 앉게 한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이 사건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의 모든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그 아들을 어떻게 영접하겠느냐?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겠느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로 모시면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거절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중심에 두십시오.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 은혜롭고 복된 명절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셔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어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